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토레이 목사님 아시죠? 네,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책도 많이 쓰셨고 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분의 그 손자가 누구시냐면은 네.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도 신부님 손자랍니다. 예.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멋진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인데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은 네.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멋있다. 멋진 말이죠. 예. 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만의 번역본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번역본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정말 나만의 번역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크로스핏 유젠 대표이신 이성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홍대 거리에 위치한 크로스핏 유젠의 대표이자 코치 이성호 목사. 신대원을 졸업해 교회 부목사로 섬길 뿐 아니라 선교단체 문미엔을 설립해 활발히 사역해왔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홍대 체육관의 코치가 된 특별한 사연. 과연 무엇일까? 교회 울타리가 아닌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코치라고 불러야 되고요. 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벌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일단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일단 가족이 되었다라는 네.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제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네. 청년 같은 목사. 그렇죠. 네. 제가 저분을 꽤 오래전에 뵀었는데요. 네. 그냥 동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왜 드라마 보면 냉동인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네. 뵀는데. 예. 우리가 소개하기를 크로스핏 유전. 예. 교회 이름 같지는 않고 뭐 크로스 컨트리 같은 거 보면 스포츠와 관계 이름 같기도 한데 네. 네네.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가리키는 체육관이고요. 네. 유제는 저희 체육관 이름입니다. 아. 뉴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어떤 운동이세요, 운동이? 네. 크로스핏은 고강도 운동이고요. 네. 고강도 기능성 운동. 그래서 몸을 만들기보다는 몸을 좀 잘 쓰자. 네. 점점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그래서 잠시 뒤에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네. 엿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저희가 소개할 때는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크로스핏 유젠 안에서는 그냥 코치님으로 더 많이 불리신다면서요? 예, 코치라고 불러야 되고요. 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벌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벌칙이 있나요? 예, 운동 벌칙. 아, 운동. 절대 그럼 목사님으로 안 부르겠네요. 금지요. 금지요. 그러면 코치님이라 하면 운동을 직접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할 때 있고요. 네. 주로 이제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신데 네. 교회가 아니라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체육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네. 어떻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체육관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코치로 말단 네.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취직한 지 4개월 만에 체육관이 적자로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이제 아쉽고 네. 또 제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말도 안 되게 인수를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운동하러 가셨다가 네. 그 체육관을 인수하셨군요. 예. 네네. 어떻게 보면 전도 목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된 게 이제 인수까지 하게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가볍게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나 봐요. 일을 크게 벌려주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네.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또 네. 코치님이시기도 네. 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러게요. 점들이 많이 네.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신 건가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군요. 예. 그래도 모태신앙이었다가 목회자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태신앙은 신앙이고 네. 목사가 되는 것은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예. 저희 집안은 좀 강도가 높은 기독교 집안이었고요. 네. 저희 가정 안에 친척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강도가 많이 세네요. 아주 높습니다. 이야. 네.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뭐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이시고요. 아.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네. 이제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어떻게 어쩌다가? 그렇지 어쩌다가 목사님 되신 거냐고.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다니다가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네. 천국은 내가 가야 되니까 네. 열심히 가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네.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잘못 간 건지 잘 간 건지. 예.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게 돼서 어. 그때 이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네. 이제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요. 대학교 네. 2학년 때. 예. 뭐 이렇게 수련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네. 어떤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막 첫날은 사실 탈출 시도 좀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단체, 펑펑치 않으시네요. 선교단체 수련회였는데 아. 한 2,000명 왔어요. 근데 첫날 저녁 집회를 6시간을 하더라고요. 집회 시간만. 네, 제가 충격을 받았죠. 네.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탈출 시도했는데 이제 네. 실패했죠.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날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네. 설교 듣다가 점점 이제 녹아져 간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네, 수련회는 산속에 가서 해야 되겠네. 그러게요. 네, 도망 예. 못 가게 해야 돼요. 도망 못 가게. 네. 그리고 한 차로 들어갔다가 한 차로 나오게끔 잡혀놓게끔. 예,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수련회에서 은혜를 네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신대원을 가신 건가요? 목회자의 길은 언제 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은혜 받자마자 졸업 빨리 하고 신대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 네. 이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 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네. 이 교육자 분위기도 좋고 또 교회도 건강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참 부교육자로 이제 하신 거죠. 네. 하던 중에 사실 시간이 좀 많았어요. 저희 네. 샘물교회가 이렇게 좀 빡빡한 교회는 아니었고요. 이 부교육자들에게 시간을 좀 허락하고 네. 개인 묵상과 이제 개인 자기 개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네. 혼자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이 시작이었죠, 사실. 네. 근데 그 고민을 한참 하던 이제 즈음에 제가 샘물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회사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제 선배 목사님이 네. 하셨던 이제 예배였는데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못 하시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이제 물려받으셨군요. 가서 네. 이제 한 번 설교하러 갔다가 이제 코 끼게 된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첫날 설교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였고요. 네. 또 어떤 회사였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갔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청담동에 있는 연예기획사였던 네. 거죠. 어. 뭐 직원들 한 대여섯 명 같이 예배 드리고 뭐 그냥 평범한 예배, 네. 악기 같은 거 없고 그냥 조용한 찬양 몇 곡 네. 드리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뭐가 기뻤냐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세상 복판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게 정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구나. 네. 그걸 그때 눈치를 챘죠. 그래서 매주 가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물려받고 수년 동안 열심히 섬기게 됐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신우회처럼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를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맡아서 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연예인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신 거죠. 네. 문화사역도 꽤 오래 하셨었잖아요, 목사님. 그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예배하다가 그곳을 알게 됐죠. 사실 제가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네.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챙겨보고 연예인분들도 잘 몰랐고 네. 근데 이제 그곳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곳이 복음의 사각지대였구나. 이제 그걸 좀 알게 되고 네. 이 화려함 이면에 있는 그들의 아픔 네. 좀 보게 되면서 열심히 섬겼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수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이제 그 신우회 모임이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문미엔 선교단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총대를 메고 이제 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연예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때 많은 방송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문미행 가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문미행이 어느 순간 활동을 네. 또 안 하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목사님. 네, 2013년도에 이제 문미엔 사역을 멈추게 됐고요. 네. 사실 저도 멈출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게 5년쯤 됐을 때였는데요. 네. 사실 문미엔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5-6명 드리는 작은 소규모 예배였는데 네. 나중에는 많이 올 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었고 네. 또 저희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풀타임 직원이 한 5명 정도 생기고 부교육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튼튼한 선교단체가 되었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성경 공부 시작되고 네. 정기 예배, 단기 선교 이제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네. 좋았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역일 수도 있겠고 유명해졌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또 어느 순간 제가 뭐를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계획했던 또 꿈꿔왔던 네. 정말 이곳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겨야겠다라는 그 비전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영혼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네. 네. 왜냐하면 이 연예인 사역은 인격적인 비공개 작은 모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공개적인 큰 모임이 되다 보니까 이 섬겨야 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 네. 또 그런 어떤 모순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네. 이사회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을까요? 아니면 엎어버릴까요? 이제 이랬더니 다들 만장일치로 네. 엎읍시다. 이야. 이러는 바람에 네. 저는 졸지의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보자. 네.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오기 싫은 좁은 길 교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는 이 몸집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다. 네. 이런 모토를 내걸고 그리고 이 수평 이동이 아닌 회심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소규모로 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자. 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제 이런 꿈을 꾸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야무지게 시작을 했죠. 알차게.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한 6명 모여서 우리가 정말 그 꿈을 붙들고 네. 전진을 했는데 또 뭐 긴 이야기 짧게 하면 제가 3년 반 섬겼습니다. 네. 근데 섬기다가 보니까 꿈을 또 그렇게 야무지게 꾸고 시작했는데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공간도 필요하게 되고 또 주일학교도 시작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요구하기 시작하시고 네. 특별 새벽기도도 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저희가 그냥 교회 안에 갇혀버리는 네. 또 그런 현상을 제가 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섬기다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미안해서 네. 제가 이제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네. 한 6개월 정도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가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네.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든 단계가 네, 그러다가 이제 끝에 한 게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네. 그런 발판이 마련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회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싹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 전달이 되나요?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만큼. 처음엔 되게 어색했죠. 네, 왜냐하면 저도 어색하고요. 그들도 어색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이제 거의 다 아니까요. 다들 처음에 이제 벽을 딱 치죠. 네. 아니 목사가 왜 코치하지? 선입견부터 네. 갖고. 우리 전도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면 어떡하지? 네, 몰래 틀긴 해요. 네. 영어 찬양 틀으면 몰라요? 섞어서. 네, 섞어서 이렇게 뭐 트와이스 나오다가 네. 이제 힐송 나오고 이러면 아주 신나합니다. 네. 어색했죠. 그 저도 그들이 어색했고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수년 목회하면서 주로 만났던 분들이 이제 교인들이기 때문에 네. 주로 크리스천만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네. 처음에는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회원들을 막 형제자매로 호칭하고 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많이 친해졌고요. 네. 지금은 거의 가족같이 돼가지고 예, 허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미엔으로 계셨을 때 뵙고 지금 몇 그때 년 뵌 만에 거구나. 몇 년 만에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운동을 하셨었나? 예전에도 운동을 하셨던 분인가 해서 이렇게 퀘스천이 그려지더라고요. 문미엔 당시에는 운동이랑 친하셨던 분이신가요? 안 친했던 분? 별로 안 친했죠. 안 친했던 분이 네. 어떻게 해서 운동을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문미엔 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운동을? 네네. 그러니까 문미엔 때 제가 그때 이제 39이었을 때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요. 이제 뭐 몸에 이상이 있던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이쯤 되면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을 덜컥 먹고 운동을 시작해 보자. 네. 헬스는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항상 기부하고 이제 끝나서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네. 인터넷 뒤지다가 발견한 게 크로스핏이었어요. 뭔가 보니까 되게 역동적이고 재밌어 보여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그 운동에 이제 확 이제 꽂힌 빠진 이유는 네. 체육관 가보니까 이제 같이 하는 그룹 운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네. 근데 그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다 보니까 저는 그들한테 목사도 아니고 네. 저한테 막 형이라 불러고 친구도 만들고 네. 또 여자 회원들은 저한테 가끔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죠. 눈물이 막 너무 감격적이고 이제 그게. 몇 년 만에 이런 들어보는 호칭을 오빠셨죠? 몇 년 만에 지금 제가 들어보나.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목사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네.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네.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체육관에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오. 그 운동 끝나면 같이 또 이제 밥도 먹으러 가고 네. 차도 마시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 그 같이 운동했던 회원들이 네. 문미의 예배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를 운동 가리킨 코치들이 네. 문미의 예배를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오. 그때 제가 좀 뭔가 봤습니다. 아. 이게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은 그때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신 우리 코치님께서 네. 몇 년 후에 저희 좁은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좋은 도구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했죠.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 자격증이 있군요. 네네. 예.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따게 됐습니다. 운동도 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친해진 것은 운동하면서 만났던 분들과의 인간관계, 그렇죠. 인간미. 그랬군요. 네. 참 그래서 우리 궁금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체육관 사역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가봤잖아요. 예. 네. 한번 영상 좀 보시고 보고 말씀하시죠. 올까요? 네. 모처럼 조용한 홍대 거리의 이른 아침을 깨우는 크로스핏 뉴젠. 전의를 불태우는 영어 문구와 시선을 사로잡는 로고. 그리고 다양한 운동 기구까지 갖춘 이곳. 수업 10분 전. 일찍이 온 회원들이 여느 때처럼 스스럼 없이 이성호 목사와 담소를 나눕니다. 이거 보세요. 시시콜콜 새 신발까지 자랑하는 회원. 존댓말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로 친한 기색이 역력한 이 목사와 회원들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조금씩 몸을 푸는데요. 크로스핏은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꼼꼼히 시간을 체크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회원들에게 오늘의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이 목사.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햄프 준비. 목사가 아닌 크로스핏 코치로 회원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가 꿈꿔왔던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목사만큼이나 회원들의 열의도 만만치 않은데요. 모두 함께 열정을 불태우며 운동의 열기를 더해갑니다. 매일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지만 기록으로 경쟁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오늘 가장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네, 오늘은 운이 좋게 제가 1등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지칠만도 한데요. 온몸은 이미 땀범벅이 된 지 오래. 모두 함께 목표한 운동을 마칠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하는 크로스핏 뉴젠 회원들. 코치님 굉장히 유쾌하시고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멘탈적으로도 많이 케어도 해주시고요. 코치님 상당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네, 되게 막 이해심도 넓고, 되게 뭐 좋은 사람, 못한 사람 잘 이렇게 아우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꾸준한 운동을 통해 단단한 근력을 키우듯 회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오랜 시간 성김과 기도로 신뢰를 쌓으며 묵묵히 달려온 이성호 목사.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제가 저희 체육관에 항상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건강은 이렇게 운동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행복은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애들이 운동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긴 해요. 근데 그 행복은 얼마 안 가죠. 그래서 그 행복을 주고 싶은데 그 행복은 결국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체육관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체육관을 통해서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복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뀐 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그게 제 꿈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 새롭게 만나게 하신 청년들.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해 전해온 복음이 전해지기. 이성호 목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 진짜 보고 나니까, 진짜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네. 그냥 형, 동생처럼 지내시는 가족 같은 관계가 또 보여서, 네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놓고선 쓰시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열매도 보시지만 열매를 보기까지 노력하신 또 방법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친해지려고 하셨나요, 지금? 일단 친해지려고 했던 것은요. 일단은 회원들이 되게 어려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세대 차이도 있고요. 어. 대부분 다 이제 20, 30대 청년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불신자다 보니까 네. 어색하죠. 네.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 많이 보내기. 같이.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게 같이 밥 먹기, 밥 사주기, 예. 커피 마시기, 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기, 예, 같이 영화 보러 가기, 네. 또 주변에 요즘 마라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이 마라톤 뛰러 가기. 오랜 시간 보낼 수 있겠네요, 진짜. 가끔은 이제 아이들 이제 술 마시러 갈 때 네. 같이 가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도 제가 사주기. 아. 예. 2차까지 같이 있어주기. 네. 이제 이렇게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계는 시간 보낸 만큼 친해지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을 조금 보내면 맞아요. 조금 친해지고 네. 많이 보내면 많이 친해지고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을 오픈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가면을 벗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뭐 제가 유별나게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저희 집도 개방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회원들을 초청하고 또 많이 놀러 와요. 네. 집이 멀거든요. 저희가 파주 사는데 아이고. 우리 회원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먼 길을. 그래서 떼거주로 13명이 온 적도 있고 야. 그래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네. 또 파주 나들이 하고 같이 볼링 코스군요, 치고. 코스. 네. 파주 코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도 아이들도 체육관을 좋아하고 지금도 방학 맞이해서 네. 맨날 나와서 운동하고요. 야. 또 우리 회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주고 네. 또 저희 아내도 같이 운동하고 그런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보면 일상이 완전히 네.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사역이 바뀌시면서 열매도 아까 전도가 돼서 이렇게 세례 받으셨다고도 하셨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뭐 열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뭐 보여드릴 만한 뭐 그런 모습, 뭐 특히 우리가 항상 익숙한 몇 명이 교회 나온다더라, 몇 명이 회심했다더라, 뭐 저도 그런 거 좀 보고 싶은데요. 아직 뭐 그런 도드라진 열매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일단 가족이 되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벽들이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좀 궁금해해요.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신기하게 또 술만 마시면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지 그렇게 또 물어봐요. 순수하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네. 있고 그래서 뭐 작지만 작은 모임도 하나 생겼고요. 그냥 저하고 만나는 성경 모임,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하는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안 믿는 회원들과 네, 함께. 철저하게 안 믿는 애들.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어머, 귀하네요. 우리도 알고 싶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간혹가다 제가 이제 집회 섬기러 가면 또 집회 때 찾아오는 회원들도 있고요.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 네. 내가 목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목사님의 실체가 궁금하다 해서 따라올 네.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본 아이들도 있고 또 최근에 가장 기뻤던 사건은 이제 작년 10월 달이었는데 저희 체육관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커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커플 체육관 성지구나. 와서 네.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커플들이 생기는 거죠. 서로 몰랐다가 네. 그 중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첫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교제하고 네. 서로 몰랐던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눈이 맞아서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되게 예뻐하는 친구들인데 작년 초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코치님 우리 이제 날 잡았습니다. 네. 상견례까지 끝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아, 잘 됐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코치님 혹시 저희 주례 부탁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체육관 관장이 주례를 하냐고. 했더니 자기네 둘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주례 부탁하더라고요. 네. 제가 흔쾌하게 그럼 하겠다 이제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이 넌 크리스천 주례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둘이 또 앉아 계신 하객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실 때 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러고 끝냈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리고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부탁했죠.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네. 기도해줘도 됩니까? 그럼 뭐 당연히 하라 그러겠죠. 거기서 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 잡고 기도해줬어요. 네. 성경책 선물로 하나 준비해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커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부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제 하객들이 박수치고 네. 참 좋았어요. 기뻤고 예. 저희 회원들이 한 30-40명 정도 참석했는데 어찌 보면 저희 회원들 앞에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였고요. 그러네요. 예. 끝나고 회원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어떤 회원이 찾아와서 자기 결혼할 때도 어. 주례 부탁한다고 그래서 뭐 그런 네. 열매도 있고 뭐 사실 뭐 체육관 얘기하라고 할게 너무 밤샐 것 많습니다. 같은데요. 얼마나 진짜. 좋은 일이 예. 많으시겠어요. 너무 좋네요. 본인도 행복해하시고 흐뭇해 아주 기뻐하시는데 현실도 현실이니까 또 그렇죠.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네. 이게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이 뭐 잘 됩니까? 아까 밥을 또 너무 많이 사주신다고 해서 네.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운영이요? 예.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업의 관점으로 보면 빨리 멈춰야 되고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문 닫아야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네. 이거를 제가 지금이라도 계속 유지하면 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업 이전에 저한테 사역이니까 네.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사실 지난 4년 동안 버텨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네.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네. 사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버티는 와중에 누군가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 밥을 사주고 그 먹이는 게 쉽지 않은 결단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걸 또 해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온 가족이. 사실 이 체육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이 사역을 좀 섬기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친구 되기. 네. 그래서 허물없이 잘 지내고 진실된 친구 되자. 그래서 가끔은 저의 모진 면도 네. 보여줄 수 있고 사실 오늘도 제가 약간 마음이 별로예요. 왜냐하면 네. 오늘 수업 때 제가 약간 화가 났었어요. 네, 좀 워낙 이제 예민하고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다가 수업이 오늘 좀 처음으로 제가 수업 때 좀 화가 나서 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네. 회원들에게 보여줬어요. 어찌 보면 되게 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참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사실. 근데 그런 위험할 모습, 수 맞아.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참았어야 되고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좀 미안하죠. 지금 되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네.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그냥 보여주면서 네. 같이 이제 진실한 관계를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그렇게 친구가 된 다음에는 제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몸부림. 네.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데 그 운영 방법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 꼬박꼬박 잘 내야 되고 네.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고 또 회비도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고 너무 뻥튀기 하면 안 되고 네. 또 워낙 홍대 인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체육관이 아마 서울에서 가장 쌀 겁니다. 그래서 회비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네. 이제 운영도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죠. 네. 세금 되게 많더라고요. 네. 되게 당황스러워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해줘야 되고 네. 진짜 카드가와 투명하게. 현금가 똑같이 받으면서 네. 똑같이 신고해야 되고 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울 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회원들이 되게 의아했어요. 처음에는요. 네, 저한테 막 훈수 두더라고요. 이러면 안 자영업 선배들이 우리 회원 중에 자영업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현금 따로 받으셔야 된다고. 코치님 그러면 망하신다고. 네. 그럼 제가 그러죠. 내가 어떻게 그러냐 나 목사인데. 그럼 되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린 뭐냐 네. 막 이러면서 참 그럼 우린 막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제 지금은 그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애들이 자랑스러워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걱정을 참 많이 해줘요. 아, 우리 코치님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그래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비를 2번이나 올렸어요. 어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네. 올리자 해서. 올리자 해서 독특하네요. 이 특별해요. 체육관 망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지켜나가요 지금은요. 아, 그게 너무 귀한데요. 그래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가운데 은혜도 참 많이 있고요. 네.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네. 우리 건물주님께서도 참 많이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분이신데 네. 제가 꼬박꼬박 임대료 잘 내다 보니까 또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건물주께서 임대료 안 받으신 적도 있으셨고요. 와.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적인 네. 때인데 때마침 그때 또 딱 안 받으시는 바람에 어머. 또 숨통이 튄 적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인수 비용도 없어가지고 어느 분이 저한테 빌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인수 비용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금 다 갚았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네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지난 4년 동안 체육관을 통해 받은 연봉이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5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체육관을 통해서는 저희 가정의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기가 힘들죠. 오히려 제가 더 투자해야 네.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살고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가정은 정상적인 인컴이 지금 아예 없는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희를 먹여 살려주고 있고. 와. 그래서 사실 말씀밖에 붙들 게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이거 없으면 사실 못 살죠. 네. 근데 항상 똥줄 타고요. 항상 마음 타들어가고요. 네.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요. 지금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어서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계속 버티고 힘내고 그렇게 오셨겠어요. 저희 앞에 노란 눈에 잘 띄는 그러게요. 책 한 권이 이렇게 왔는데요. 나는 진짜일까? 예. 근데 많이 뵌 분, 저희가 여태 뵀던 그분이랑 너무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목사님이 회원이 그려준 겁니다. 회원이 목사님을 그려준 거예요. 저희 회원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다 그려줬고요. 아, 그래요. 네, 독특한 건 그 회원은 예수님을 안 믿는 회원입니다. 네. 오, 근데 문신, 참여를 했군요. 타투이스트입니다. 이야. 제가 너무나 예뻐하는 회원입니다. 나는 진짜일까라는 책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쓰셨냐면 목차를 보면요. 진짜 믿음, 진짜 성화, 진짜 사역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하라고 하는데 과연 성화가 뭘까? 네. 제가 힘들어했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써 내려갔고요. 이제 네. 마지막 사역 부분은 지금 하는 체육관 사역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네.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원리들 어떤 기준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친구됨, 네. 몸부림,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던 거는 섬김이었어요. 섬김. 예, 죽기까지 섬기자. 그래서 열심히 밥 사주고 네.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 보다 그런 보니까 내용들입니다. 진짜 성화편에요. 9번째로
내가 혹시 요요?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왜냐하면 그 성화라는 게 정리가 좀 잘못되면 네. 요요 현상을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살 빼고 요요 현상 만나듯이 네. 사실 은혜 받는 와닿는다. 것보다 네. 은혜 받은 거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적 요요 현상이 생기죠. 네. 우리가 은혜는 자주 받아요. 눈물도 자주 흘리고 결단도 자주 하는데 문제는 유지가 안 되죠. 네. 근데 그 문제가 성화다. 그래서 성화를 복음적인 어떤 성경적인 건강한 성화가 정립되면 네. 요요를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나는 예. 진짜인가. 그러면서 나를 좀 점검해 봐야 그렇지. 되는 네.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족들,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이나 아이들은 네. 그 남편과 아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일단 뭐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인지 코치인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아이들은 좋아하고요. 지금 몇 살인가요, 아이들이? 큰 아이가 18살이고요. 다 컸네요. 둘째가 16살, 네. 우리 막둥이가 7살입니다. 셋. 네. 아니, 막내는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보통 아이들은 아빠가 돈 좀 벌어 오고 네. 용돈도 주고 축구볼 사주고 이런 걸 기대할 텐데 그런 충족을 못 채운단 말씀.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건 해줘야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그러면 네. 애들 그렇고 아내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요. 네. 아내는 감사하게 너무 기뻐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어떤 동의와 그런 희생이 크죠. 네. 사실 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샘물교회 때부터 그렇죠. 문미엔 네. 그리고 좁은길 교회 네. 그리고 지금 체육관 이런 굵직굵직한 어찌 보면 안정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예, 그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굵직한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저한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와. 단 한 번도. 네. 네. 그냥 같이 기뻐해줬고 네. 같이 동의해줬고 예, 지금도 같이 기뻐해주고 오늘 나오신 김에 네. 고마운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아빠가 미안하고 네. 혹시 아이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 길을 가시는구나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놀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으세요?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아 예, 이미 책으로.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네.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난 저 목사님 눈 속에서 눈물을 네. 봤습니다. 눈물을. 네. 정말 귀한 길을 가시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 인도에 가실까 사역을 네. 참 기대가 되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뭐 기도 제목은요. 사실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제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네. 사실 뭐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익숙했던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도 있고. 네. 네. 뭐 사실 뭐 어찌 되었던 그냥 사람 살릴 수 있는 곳 그 사역을 제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가 변치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가야 될 그 좁은 길로의 사역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걸 또 순종해 가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역이 이렇게 됐어야 하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네. 나오셔서 또 증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참 너무 깨닫는 것도 많고 네. 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다. 네. 교회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그 마음. 네. 처음 우리가 오프닝 할 때 도레이 목사님이 성경을 내 몸으로 해석하는 것. 네.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그걸 통해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너무 귀한 시간이었네요. 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믿은 그 믿음을 전하는 삶, 그게 최고의 번역본으로서의 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좋은 번역본으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